기도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직 오지 못한 아버지 발걸음과 그들의 심령을 지어 올려 덮어주시고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 연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드리겠습니다. 통합은 195장입니다. 저기 다 펴보면 되잖아요. 찬송가 516장 드리겠습니다. 통합은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어느 밤길에서
내가 더 가져 이거 앉아야지. 응. 왜 이쪽랑 앉아. 새 찬송가 36장 통합도 36장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30일 교육전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명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습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늘 섬기며 이 시간에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성 같이 찬양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예배하기 원해서 그동안 지은 죄들이 있으면 죄를 다 내려놓고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화를 주시는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 가까이 갈수록 저희가 죄를 짓는 수가 줄어들고 같은 죄를 지는 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아버지 저희가 되지 않았는지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에게 홀모가 되는 그런 아버지를 하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희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가 이 시간에는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도신경하심으로 신앙 하나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성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8번 교독합니다. 회찬성과 뒤에 있는 교동문 두부해 주십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무배하고 교행시 가증하니 선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게 안 나와 있으면 화면 보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풀어낸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 빠뜨렸죠?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322장 322장 찬송입니다. 통합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온전한 백성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아버지 또 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안식일을 결코 개발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 온 가족이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향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영광과 간절을 찔러 쪼개는 아버지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 치료와 용서와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속에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님에게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사님과 집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뻐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연휴로 아버지처럼 아버지 가족들을 찾아 아버지 만남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유아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붕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붕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붕성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는 그런 붕성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전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붕성회가 맞춰지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영과 마음이 주님 말씀에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속에 그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뻐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운행하심을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8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0쪽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제가 낭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혼 찬양대회 주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이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서로 깨닫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서로 같이 한번 보시고 인사하십니다. 이 시간 여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마지막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셨기 때문에 어른 버전과 이 주일학교 버전 섞어서 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못 알아들으면 또 안 되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최소한 적어도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요. 너무 어렵게 해버리면 말씀이 마음밭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으면 그 못 알아듣는 분들은 예배에 헛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야 돼요. 옥토에 새겨져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만화죠? 왕이 된 예스더. 예스더가 어떤 인물인지 알죠?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많이 본 친구들은 아는데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다 구했죠. 어떻게 구했을까요?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구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계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간섭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하고 친척이죠.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그 왕 다음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만이라는 관리가 아니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절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온 민족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먹은 거예요. 되게 못됐죠. 그죠? 아니 절 한 번 안 했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왕에게 이렇게 아하스웨로 왕에게 구해가지고 저들을 말해 죽여야 된다고 해서 왕의 조서까지 다 찍어가지고 어인까지 찍어가지고 전국에 보낸 거예요. 이제 왕이 확인된 그것만큼 날짜만 되면 이제는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한테 그런 얘기를 듣죠.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돼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가는데
그 왕이 들고 다니는 이 홀이 있죠, 홀. 예. 신하가 왔을 때 이 홀을 내밀어야만이 그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홀을 내밀지 않으면 그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에스더 왕은 왕에게 갔어요.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왕이 불렀을 때는 얼마든지 그냥 불렀으니까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왕이 앞에 섰다. 그럴 때 왕이 홀을 내밀어야만이, 그 홀을 잡아야만이 그가 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걸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어요. 만약에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서 이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갔어요.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홀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안 내밀었을 것 같아요? 안 내밀었으면 얘기 안 되겠죠? 당연히 내밀었죠. 그래서 목숨을 살았는데, 과연 왕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민족이 죽게 된 거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추석. 추석 하면은 참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날이다, 기쁜 날이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스러운 날이기도 해요. 왜 그렇죠? 온 민족이 죄 짓는 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 죄를 짓죠?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 친구가 맞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 친구들 알지만은, 우리 성도님도 아십니다만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돼요? 아니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그래서 과거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 타락한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조상의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심지어 제사상 차려놓으면은 그 뒤에서 음식 먹는 모습 보여주고, 또 자기가 자기 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훔치고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어버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집안에 이 제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집안 대대로 저주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실족해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실족하게 되면 이라는 게 말씀의 주제죠. 자, 말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자, 7장 1절 10절 낭독해 드립니다. 에스라 7장 1절 10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니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지금 누굴 달려다 누가 목에 달리는 거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50규빗이나 되는 큰 나무를 자기 집 앞에 달아놨는데 결국은 자기가 달아놓고 자기가 달려버리죠. 이걸 보면은요, 남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남을 해코지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진 격이죠. 하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기뻐하는 친구는 나보다도 남을 더 정이 좋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베풀고 사는 것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세요. 요셉과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은 이름 자체가 어때요? 속이는 자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형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하는 속이는 시작해가지고 자기 형 예서를 결국 속여서 그죠? 팥죽으로 자기 장제 몽도 뺐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축복권도 가로채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삼촌 라반에 끌려가서 즉사 20년 동안 고생하죠. 그죠? 결국은 남을 속이려다 보니까 자기도 속고 생고생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내 나그네 삶이 130년이나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그네 삶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너무나 험난한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요셉은 어때요? 아들이지만 늘 남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세상에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총리 집에 가서도 그래서 시위대장 집에 가서도 대장이 됐죠. 그죠? 그 가정을 치른 가정 총무가 됐어요. 옥에 가서도 뭐예요? 옥을 청소하는 그런 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집트에 그죠? 애굽의 총리까지 되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나의 가정만 생각한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삶을 하지만은 결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임절과 추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불임절이 어떤 날이냐면 하만이 유대 민족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살린 날이에요. 그죠? 근데 왕후 예수대의 그 기계와 용기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살아났지만 결국은 왕후는 누구를 유대 민족은 다 구했지만 온 인류를 구하지 못했죠. 불임절이 온 인류를 구하지 못했어요. 유대 민족은 살렸어요. 온 인류를 구한 사건은 뭐가 있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도 이러한 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 전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장을 보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든 어딜 보든 간에 그 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 뭔 얘기가 뭔 얘기 같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좀 어려운 말로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도 레마라고 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구원적인 말씀에서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지금 에스더 왕비와 아하스로 왕이 대화 속에서 보면
어떤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결국은 이 하만의 이 계략이 하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 막 귀신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물론 사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미워하는 대상도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도 아니고 뭐 하는 대상이에요?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랑은 절대 미움의 대상이거나 어떤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한 적도 많이 있죠. 사람을 믿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를 미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어떤 손해를 쳤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면 나나 그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아요. 다 털어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는 겁니다. 그 참는다는 자체가 이를 악몽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속에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없던 것처럼.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지금 에스더 9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이 그림도 보면 이제 에레미야서 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다 주님만 따라갔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갔어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랬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달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양을 갖다가 소를 갖다 많이 잡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에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뿐이지 그것이 구원을 갖다 주지 못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 그랬죠. 자, 에스더 9장 20절 21절 보니까는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게 어떤 날이죠? 아까 먼저 얘기한 불임절이에요. 지금 불임절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이 다 살아나게 됐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온 족속을, 온 천하를 구한 것이죠. 모르드게가 유다 모든 사람에게 불임절을 지키게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구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알면서도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또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상황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림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그림도 보이고 나무에 매달려서 뭔가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또 뭐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우의 모습도 보여요. 그죠? 자, 야고보서 5장 13절 2절에 있는 말씀이 이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고난당하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기도 제목이 없게 돼요. 기도 안 하게 돼요. 나태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고난이 어떻게 복이냐? 장차받을 영광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그래요. 우리 권사님 특별히 찬양 너무 좋아하시고 항상 찬양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모습입니다. 찬양, 즐거울 때 찬양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마찬가지, 슬플 때도 마찬가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약을 먹어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게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병원 가고 약 먹느냐.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약도 의사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부분에 있고, 물론 목사님께 또 교회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야죠. 병원에 가서도 부를 수 있고요. 또 집에서도 부를 수 있어요. 당장 응급환자인데 몇 초 간격을 잘못하면 숨이 끊어질 수 있는데 아니야. 여기 병원 가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가야죠. 저희 돌아가신 고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아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붙일 거야 하면서 끝내 교회에 고집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겁니다. 수술이라도 하고 좀 와서 병원에 치료 받았으면 그런 가운데 기도 못 받나요? 어디 하나님이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한다고 해서 너 나 안 믿고 왜 병원 가서 그러실 분인가요? 그런 거 완고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맡기신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도 병원도 우리가 다니면서 기도 받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나요? 안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에게 그런 은혜와 은사가 다 와 있는데 할 시기가 있고 하나님 허락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플 때 간단하게 아플 때도 손을 꼭 기도해 주세요. 가족끼리. 꼭 막 목사님한테 장님 와서 꼭 기도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 그러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낫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배가 아프다 보면 배에 얹고 손 언니 해주세요. 기도하면 낫게 해줍니다. 서로 그렇게 해주세요. 가족끼리는 자기 아픈 부위에 손댈 수 있잖아요. 낫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기나 아니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크게 응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운행해 주세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가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10월 24, 25, 26일 날 김수환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부흥성이 하는 게 단순히 술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근 각처에 친척, 친지들 많이, 가족들 많이 있잖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교회 와서 예배하면 잘 안 와요. 잘 안 오는 게 아예 안 옵니다. 너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 좋은 거 너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할 때에는 굉장히 88년도에 그렇게 유명했던 그 가수가 온대. 한번 와봐. 한번 가보자. 그 사람이 세상에 돈도 많이 벌고 전 세계 몇십 개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뭐가 길어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님까지 됐을까? 2009년도에 목사연수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아? 가보자. 그래서 끌어오는 거야. 끌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네?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주님 영접하면 자기 가까운 집에서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하여튼 아무리 멀리서 예비 있지 않은 분 그 기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까 와서 참석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명단들이 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다 친척 명단입니다. 이 주변에 랩분들하고 이 건물에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기 빵술에 여기 시즈마트 이분들 지금 다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뭘 들고 기도가 힘입니다. 하나님 허락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손을 얹었더니 나왔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얹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거 많이 나타납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기도해주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이적이 나타났지. 어디 예수님이 그래 다 와라 내게로 다 와라 내가 오늘 내 병 다 고쳐줄게 그냥 안 쓰여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니시는 상황에서 제자들도 그렇게 했지. 뭐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할 때는 고쳐주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다 고쳐줄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복음 전하고 증거와 하시면서 네가 병 낫길 원하느냐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시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허다한 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사랑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 죄 지은 걸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 죄인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을 다 주님 앞에 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니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38절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우리가 보고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따르지 않으니까 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게 했을 때 그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용해서도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무당집 있죠? 주변에 무당집들도 있고 뭐 절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적 기적 다 나타납니다. 더 빨라요? 우리가 더 빨라요. 왜요? 마귀가 귀신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바보니까 그 무당집에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돈 갖다 주고 수백 수천을 갖다 주고 절간에 돈 갖다 주고 왜 그러게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들은 현 시점에서 그렇게 뭐 그런 거 얻을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다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잖아요. 결국 그들은 결국 사망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병을 낫고 어떤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를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가지가 됐든 간에 교회에 누가 오든 집에 누가 오든 집에 거림들 오면은요 냉장고 내주지 마세요. 그가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가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내가 이거 줘서 굶어 죽지 않다면 주세요. 베푸세요. 교회 다닌다는 교회 집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성도의 집인지 다 알고 왔는데 딴 집에 가봐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구나. 그 사람 그 영혼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은데요.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차라리 연자 맺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그치 구원하지 못한 사람을 목에 연자 맺고 빠뜨리는 건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잖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어디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차라리 우리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눈이 없고 하더라도 지옥 가는 게 낫다는 얘기 아니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온몸이 멀쩡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가진 거 다 갖고 권세 명예 돈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은 허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 삶을 사는 이 동안에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나만 구원받은 그뿐이지.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겁니다. 너만 구원받았으면 됐잖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숙제를 맡기신 게 있어요. 전도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숙제예요.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거. 분명히 막힌 분량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오면 그 영혼 우리한테 찾아요. 너 구원받아서 온 건 참 잘했는데 넌 얼마나 영혼을 구했느냐. 내게 너에게 몇 이상을 구하라고 하는 게 쾌족도 예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너는 그 숙제를 했느니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몇 분을 구원해야 될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현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니까 영원성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근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나그네 삶 100년 살다가 대충 왔나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칠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화목하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렇게 침 먹고 잘 지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증거하라, 복음상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내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받았으면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땅에 밟힐 뿐이고 빛을 발치지 못한다면 그럼 빛에도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빛이 가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고 소금이 맛을 내면 그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부터 빛이 나야 돼.